같이 사도신경으로 신앙 고백하심으로 주일 오후 예배를 시작하겠습니다.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오늘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말씀은 마태복음 21장 27절부터 32절 말씀입니다. 마태복음 21장 27절부터 32절 말씀입니다. 함께 공독하겠습니다. 예수께 대답하여 이르되 우리가 알지 못하노라 하니 예수께서 이르시되 나도 무슨 권미로 이런 일을 하는지 너에게 이르지 아니하리라. 그러나 너희 생각에는 어떠하냐? 어떤 사람에게 두 아들이 있는데 맏아들에게 가서 이르되 예 오늘 포도원에 가서 일하라 하니 대답하여 이르되 아버지 가겠나이다 하더니 가지 아니하고 둘째 아들에게 가서 또 그와 같이 말하니 대답하여 이르되 실소이다 하였다가 그 후에 뉘우치고 갔으니 그 둘 중에 누가 아버지의 뜻대로 하였느냐? 이르되 둘째 아들입니다. 예수께서 그들에게 이르시되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세리들과 창녀들이 너희보다 먼저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가리라. 요한이 의의 도로 너희에게 왔거늘 너희는 그를 믿지 아니하였을 때 세리와 창녀는 믿었으며 너희는 이것을 보고도 끝내 뉘우쳐 믿지 아니하였도다.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후 예배를 온라인으로 드리게 해주시니 참으로 감사합니다. 우리가 말씀과 늘 가까이 하고 예배 드리는 일에 최선을 다하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성령 충만함을 허락하여 주시고 주님의 뜻이 무엇인지 분별하며 나가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우리가 말씀을 듣는 중에 우리의 심령이 새로워지도록 도와주옵소서. 주님을 만나는 날 쓰도록 함께하여 주옵소서. 우리의 모든 문제가 해결되게 하여 주옵소서. 영적인 성숙함을 이루도록 도와주옵소서. 우리 삶 가운데 있는 모든 기도 제목들이 응답되도록 축복하여 주옵소서. 기쁨과 감사가 회복되도록 도와주옵소서. 끝까지 주님과 동행하는 삶 사도록 도와주옵소서. 코로나로 인해서 우리가 이처럼 오후 예배를 온라인으로 드릴 수밖에 없는 이런 상황들 하나님 불쌍히 주시고 우리가 마음껏 예배하고 마음껏 찬양할 수 있도록 이제 코로나19가 종식되도록 도와주옵소서. 주께서 우리의 모든 심령 위에 새로운 지는 역사도록 함께하여 주옵소서. 주께서 함께해 주심을 믿사옵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오늘 우리가 말씀을 나누고자 하는 제목은 누가 아버지의 뜻대로 하였느냐라는 내용으로 말씀을 나눌 때에 큰 은혜 받으시기 바랍니다. 예수님께서 예루살렘에 올라가신 마지막 한 주간의 모습을 살펴보는 것은 매우 흥미진진한 일입니다. 엄청난 긴장의 연속이기 때문입니다. 예수님은 당시의 정치, 종교 당국과 직접 부딪히셨습니다. 그것도 아주 격렬하게 맞닥뜨렸습니다. 왜일까요? 예수님의 말씀은 사람들의 폐부를 찔렀고 그의 행동은 기이했습니다. 예수님께서 말씀하시고 행동하실 때마다 사람들의 반응은 두 가지로 확연하게 구별되었습니다. 한편에서는 화로했습니다. 다른 편에서는 경악했습니다. 한편에서는 기대감으로 충만했으나 다른 편에서는 분노로 치를 떨었습니다. 한편에서는 박수치며 지지하는 사람들의 무리가 뒤를 쫓았습니다. 그러나 다른 편에서는 적대감을 갖고 미워하는 소수의 세력이 예수님을 방해했습니다. 그들은 예수님을 죽일 음모를 꾸미고 있었습니다. 민중은 거대했지만
조직적인 힘은 없었던 반면에 정치적인 세력들은 소수였지만 막강한 힘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예수님은 이스라엘 지도자들에게 불편한 존재였습니다. 당시 이스라엘은 정치, 종교적으로 로마 제국의 압박을 받고 있는 그런 소수 민족이었습니다. 독립국가가 되지 못했기 때문에 진정한 자유를 누리지 못하고 있었습니다. 이런 정치, 종교적 억압 속에서 이스라엘 백성들은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메시아를 하늘이 기다리고 있었습니다. 바로 그때 예수님께서 등장하신 것입니다. 예수님의 말씀과 행동은 민중들에게 감소 단비와도 같았습니다. 그들은 회개하라, 하나님의 나라가 가까이 왔다고 선포하시는 예수님의 목소리를 들으면서 곧 그들이 하나님의 백성이 될 것이라는 기대를 갖고 예수님을 따르기 시작했습니다. 하지만 당시 모든 세력을 손에 쥐고 있고 자신들이 원하는 것을 마음껏 누리고 있던 사람들에게는 예수님은 어떤 존재였겠습니까? 눈에 가시화도 같은 존재였습니다. 그들은 예수님의 말과 행동에 강하게 저항했습니다. 왜냐하면 자신들의 허상이 예수님의 말씀과 행동 앞에 그대로 드러났기 때문입니다. 그들은 그동안 아무에게도 질문받지 않았고 도전받지도 않았던 사람들이었습니다. 하지만 이제 예수님의 말씀을 통해서 그들에게 감히 질문도 던지고 또 도전하는 사람들이 많아진 것입니다. 본문의 말씀을 하시기 전에 예수님께서는 두 가지 행위를 사람들에게 보여주었습니다. 그것은 정치, 종교, 기득권을 갖고 있던 사람들에게는 충격적인 일들이었습니다. 첫 번째 사건이 바로 21장 첫째 부분에 나오는 예루살렘 입성이었습니다. 구약의 예언대로 어린 아기 새끼를 타고 예루살렘에 들어오는 예수님의 모습을 보면서 많은 사람들이 박수를 쳤습니다. 호산나, 다윗의 자손이여 찬송하리로다. 주의 이름으로 오시는 이여 가장 높은 곳에서 호산나 하더라. 사람들은 호산나를 외치며 예수님을 찬양했습니다. 자신들의 옷을 깔고 종려나무 가지를 꺾어서 흔들면서 예수님의 메시아적인 일성을 소리 높여 노래 부르고 있었습니다. 사람들이 외친 호산나는 구원하소서, 도와주소서라고 하는 의미의 기쁨과 승리를 표현하는 찬양의 노래였던 것입니다. 많은 사람들이 예수님을 중심으로 움직이고 있는 이 모습에 당시의 정치 지도자들은 불안에 떨게 된 것입니다. 얼마나 이 세력들은 불안에 떨겠습니까? 두 번째 사건은 무엇입니까? 예루살렘 입성 후에 성전에서 일어났던 일입니다. 예수님께서는 성전에서 돈 바꾸는 사람들의 상을 뒤집어 봤습니다. 채찍을 들고 소와 양을 파는 사람들을 내쫓았습니다. 그리고 뭐라고 얘기합니까? 내 집은 기도하는 집이다. 너희들이 어찌하여 이곳을 강도의 속으로 장사꾼의 집으로 만들고 있느냐? 이렇게 말씀하시면서 예수님은 격려하셨습니다. 이런 예수님의 모습은 민중들에게 즐거움을 주었습니다. 그러나 정치 세력가들에게는 매우 불안한 일들이었습니다. 예수님의 말과 행위에 소유와 밀란을 일으킬 만한 요소가 있다고 판단되었기 때문에 그들은 불안했던 것입니다. 얼마나 그 기득권 세력을 놓치고 싶지 않는 그런 마음에 아마도 이건 큰 불안으로 다가왔었던 것 같습니다. 그는 더 이상 가만히 두고 볼 수가 없었습니다. 그래서 단도직입적으로 예수님께 다가와서 물었습니다. 예수님이 걸어가신 길에 환우를 보내는 이들과 그 길을 저항하고 방해하는 세력들이 충돌하기 직전의 모습입니다. 일촉즉발. 한 번만 건드리면 금방이로 또 터질 위험한 순간이었습니다. 그렇다면 이 위기의 순간에 그들이 예수님께 다가와서 질문한 것이 과연 무엇입니까? 오늘 23절에 이렇게 말합니다. 예수께서 성전에 들어가 가르치실세 대제사장들과 백성의 장로들이 나와 이르되 내가 무슨 권위로 이런 일을 하느냐?
또 누가 이 권위를 주었느냐? 이스라엘 지도자들은 사람을 두려워하는 자들이었습니다. 대지상들과 백성의 장로들은 당시의 정치, 사회, 종교 기득권을 대표하고 있는 인물들이었습니다. 그들은 민중들의 환호를 받고 있는 예수님의 모습이 보기 싫었습니다. 그래서 너에게 무슨 잘난 것이 있기 때문에 이렇게 휘젓고 다니느냐? 한번 혼나볼래? 이렇게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협박의 의미로 이렇게 물었던 것입니다. 예수님은 그 물음에 직접적으로 대답하지 않으셨습니다. 오히려 그들에게 한 가지 질문을 던집니다. 마치 나는 이제 고난의 길을 간다고 확정 지으신 것처럼 예수님은 아주 담담하고 담대한 모습으로 나가고 있습니다. 이제 24절에서 25절을 보면 이렇게 말합니다. 예수께서 대답하시되 나도 한 말을 너에게 물으리니 너희가 대답하면 나도 무슨 권위로 이런 일을 하는지 이르리라. 요한의 세례가 어디로부터 왔느냐? 하늘로부터냐? 사람으로부터냐? 예수님은 세례 요한을 증인으로 세우십니다. 세례 요한이 등장했을 때 수많은 사람들이 환호했습니다. 저분이 엘리야보다, 저분이 메시아인가 보다 하면서 많은 이들이 그에게 세례를 받았습니다. 하지만 그때 세례 요한이 뭐라고 이야기했습니까? 나는 메시아가 아닙니다. 나는 당신들이 회개하게 하기 위해서 물과 세례를 주지만 내 뒤에 오시는 분은 성령과 불로 여러분에게 세례를 주실 것입니다. 그는 사람들에게 예수님의 오심을 미리 알려주었던 인물이었습니다. 예수님의 질문에 대제사장들과 백성의 장로들은 할 말을 잃었습니다. 고민이 생겼기 때문입니다. 만약 세례 요한이 하늘로부터 왔다고 한다면 당장 예수님께 또 다른 질문을 받을 것이 분명했습니다. 봐라, 하늘로부터 온 세례 요한이 회개 세례를 하고 나를 지목하지 않았느냐? 그런데 너희들이 어찌하여 나를 믿지 않느냐? 이렇게 아마 예수님께서 말씀할 것을 그들이 미리 생각한 것 같습니다. 반대로 세례 요한이 사람들부터 생겨진 것이라고 말한다면 세례 요한을 하나님으로부터 온 하나님의 예언자라고 생각하는 그런 사람들의 따가운 시선을 받게 될 것입니다. 그들은 이런 생각으로 주저하다가 결국엔 어떻게 합니까? 알지 못한다. 이렇게 대답을 하고 맙니다. 위기를 모면하기 위해서 차라리 비겁해지려고 결정한 것입니다. 그 상황을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살펴볼 필요가 있습니다. 오늘 25절에서 27절을 보면 이렇게 말합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그들이 서로 의논하여 이르되 만일 하늘로부터라 하면 어찌하여 그를 믿지 아니하였느냐 할 것이요 만일 사람들로부터라 하면 모든 사람이 요한을 선자로 여기니 백성이 무섭다 하여 예수께 대답하여 이르되 우리가 알지 못하노라 하니. 여러분, 참으로 무책임한 대답 아닙니까? 결국 진리를 사모하는 사람들의 태도가 전혀 아니라는 겁니다. 그저 편의적으로 종교를 가진 사람들의 모습입니다. 그들은 하나님을 믿는다고 하는 사람들이었지만 하나님을 무서워한 것이 아니라 사람들을 지금 무서워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들은 사람들의 시선과 평가를 두려워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정치, 교육, 사업 등 사회에서 어떤 활동을 하고 있든지 사람들의 생각에 귀를 기울여야 하는 것은 당연한 일입니다. 또한 이것은 중요한 일이에요. 하지만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사람들이라면 사람들의 생각 이상의 것을 붙잡을 필요가 있습니다. 그렇지 않으면 우리들의 그런 삶은 금방 어떤 모습으로 나가게 됩니까? 조변 새끼와 같다고 이야기할 수 있습니다. 이랬다 저랬다 해서 믿을 수 없는 그런 모습으로 나아가게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특별히 지도자들은 사람들의 시선보다 더 큰 하나님의 시선 앞에 설 줄 알아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래야 공동체의 참다운 지도자가 될 수 있는 법입니다. 그런데 이스라엘의 지도자들은 그렇지 않았습니다. 자기 이익과 탐욕을 위해서는
언제라도 공의와 정의를 포기할 수 있는 사람들이었던 것입니다. 그것이 이스라엘 백성들의 아픔이었고 슬픔이었다고 이야기할 수 있습니다. 예수님께서는 그들이 모르겠다고 무책임하게 두 손을 놓아버렸을 때 이렇게 말씀합니다. 그래? 그러면 나도 내가 누구의 권위로 이런 이야기를 하고 이런 행위를 하는지 너에게 말하지 않겠다. 그리고 이어서 한 가지 비유를 들어서 그들에게 말씀합니다. 내용은 간단합니다. 아버지에게 두 아들이 있었습니다. 아버지가 첫째 아들에게 이야기를 했습니다. 얘야, 오늘도 포도원에 가서 일 좀 하고 오렴. 첫째 아들이 씩씩하게 대답을 합니다. 예, 가겠습니다. 아버지 앞에서는 그렇게 대답했지만 첫째 아들은 포도원에 가지 않았습니다. 둘째 아들에게 아버지가 다시 부탁을 합니다. 얘야, 오늘도 포도원에 가서 수고 좀 하고 오렴. 둘째 아들은 먼저 어떻게 대답합니까? 싫다고 대답을 합니다. 그러나 금방 내가 잘못 생각했구나 하고 곧 뉘우칩니다. 그리고 포도원에 갔습니다. 이것을 통해서 우리에게 주시는 메시지가 과연 무엇입니까? 첫 번째는 회개하지 않는 신앙은 거짓 신앙이라는 겁니다. 예수님은 이 비유의 끝에 한 가지 질문을 던지고 있습니다. 누가 아버지의 뜻대로 한 아들이냐? 누구입니까? 명백히 둘째 아들입니다. 그렇다면 두 아들의 차이는 과연 무엇입니까? 아버지의 이야기를 듣고 했던 첫 대답이 달랐다는 것입니까? 아니면 마지막이 달랐다는 것입니까? 마지막이 달랐다는 것이 차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두 아들의 마지막이 다를 수밖에 없었던 아주 중요한 단서가 있다는 겁니다. 바로 뉘우침입니다. 둘째 아들에게는 뉘우치는 마음이 있었습니다. 예수님은 회개하는 마음이 있어야만 참다운 믿음이라고 말씀하고 계신 것입니다. 아무리 믿음이 많다, 하나님을 믿은 지 오래됐다, 직분을 가졌다 하여도 회개하는 마음이 없으면 그것은 가짜 믿음이라고 할 수 있다는 겁니다. 여러분, 예수님은 32절 말씀에서 이렇게 결론을 내리고 있습니다. 우리 32절 말씀을 한 목소리로 읽겠습니다. 요한이 의의 도로 너에게 왔거늘 너희는 그를 믿지 아니하였을 때 세리와 창녀는 믿었으며 너희는 이것을 보고도 끝내 뉘우쳐 믿지 아니하였도다. 신앙에 있어서 회개한 믿음은 동전의 양면과도 같습니다. 믿으면 회개하는 사람이고 회개하는 사람은 믿게 되어 있다는 겁니다. 첫째 아들은 믿음이 있는 것 같은데 회개하는 마음이 그 안에 없었습니다. 그것을 다른 신앙으로 말할 수 없습니다. 그것은 거짓 신앙입니다. 이런 신앙이 바리새이주의를 만들어낸다고 이야기할 수 있습니다. 회개의 마음 없이 신앙을 가졌다고 주장하는 것은 교만일 뿐입니다. 회개하는 마음 없이 신앙에 연륜을 쌓으면 그 사람은 독선적인 사람이 될 수밖에 없다는 겁니다. 이것은 오히려 신앙 없는 사람보다 30배, 100배의 교만함을 쌓는 것이라고 이야기할 수 있습니다. 성경을 보면 예수님께서 공생의 생활을 하시면서 가장 싫어했던 사람들이 바로 이런 사람이었습니다. 예수님께서 독사의 자식들아, 회칠한 무덤 같은 사람들아, 이렇게 비판했던 사람들이 바로 누구입니까? 하나님을 알고 있는 사람들이었던 것입니다. 하나님을 믿는 사람들이었던 것입니다. 하나님을 알고 믿고 있었지만 그들에게는 무엇이 없었습니까? 회개하는 마음이 없었던 것입니다. 그들은 하나님도 알고 있었고 무엇보다도 신앙이라고 하는 것을 가지고 있었지만 그 안에는 회개하는 마음이 없었던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예수님께서 그들을 향해서 회개하라고 선포하시고 회칠한 무덤이라고 이야기하고 있었던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회개하는 마음으로 나가야 될 줄 믿습니다. 그것이 제대로 되어 있지 않은 사람은 모두가 가짜 믿음임을 우리가 깨닫고 회개하는 여러분들의 모든 모습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두 번째로는 하나님은 회개하는 자를 기뻐하십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오랫동안 믿으셨습니까? 어머니의 뱃속에서부터 믿기 시작하셨습니까? 10년이 되셨습니까? 3년, 30년이 되셨습니까? 그렇다면 나 자신을 조용히 되돌아보는 시간을 가져야 될 필요가 있습니다. 이 시간이 바로 우리가 하나님 앞에 이제 서야 될 그런 시기임을 우리가 분명히 깨달아야 된다고 이야기할 수 있습니다. 어쩌면 지금이 매우 위험한 시기이기 때문에 지금 우리는 어떻게 해야 됩니까? 우리 자신을 되돌아보는 시기가 지금 이 시간이라는 이 사실을 우리가 깨달아야 된다는 것입니다. 교만과 독선이 가득할 수 있기 때문에 그렇기 때문에 지금이 나를 점검할 시간이라는 겁니다. 요한계시록에 보면 에베소 교회를 향한 하나님의 꾸중이 들어있습니다. 너 잘한 건 많다. 땀도 많이 흘렸고 봉사도 많이 했다. 이단도 많이 물리쳤다. 그런데 내가 내게 한 가지 야단칠 것이 있다. 내가 처음 사랑을 잃어버렸다는 것이다. 칭찬받을 것들로 가득했던 에베소 교회였지만 그러나 그들은 무엇을 잃어버렸습니까? 처음 사랑을 잃어버렸다는 이유로 그들은 야단을 맞고 있습니다. 도대체 처음 사랑을 잃어버렸다는 것이 과연 무엇일까요? 바로 회개하는 마음을 잃어버린 것입니다. 나의 부족함, 연약함, 부끄러움, 하나님 앞에 감히 설 수 없는 죄인이라는 생각들을 잃어버린 것입니다. 신앙생활에서 치명적인 것이 있다면 그것은 바로 하나님 앞에 회개하는 영을 잃어버리게 되는 것입니다. 그렇게 되면 우리가 갖고 있었던 모든 신앙의 탑들이 무너지고 마는 것입니다. 회개하지 않은 마음은 거짓스러운 마음, 무조건 거절하려는 마음, 옳은 것임을 알아도 내가 하기 싫으면 하지 않겠다는 완악해진 마음이기도 한다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회개란 과연 무엇일까요? 밑바닥으로 다시금 내려가는 것입니다. 나의 아래를 바라보는 것입니다. 그리고 내 밑바닥에서부터 하나님을 향해 열어놓는 것이라고 이야기할 수 있다는 겁니다. 시편 52편에서는 이제 다윗이 이제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제사는 우리의 상한 심령이고 우리의 통회하는 심령이라고 말씀하고 있다는 겁니다. 다윗은 그가 어떻게 했습니까? 하나님 앞에 죄를 범했습니다. 그리고 그는 간음죄 그리고 살인죄를 저질렀습니다. 그때 나단 선지자가 와서 그에게 그 회개를 촉구합니다. 그때 그는 어떻게 합니까? 하나님 앞에 철저하게 회개하는 모습으로 나아갔습니다. 이것이 하나님을 기쁘시게 한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가 해야 할 일이 무엇입니까? 우리의 죄악들을 우리가 깨달았으면 하나님 앞에 온전하게 회개하는 겁니다. 그때 하나님께서 우리를 기뻐하실 줄로 믿습니다. 성경에는 첫째 아들과 둘째 아들에 대한 이야기가 자주 나옵니다. 누가복음 15장 이야기에서는 둘째 아들이 탕자였습니다. 그는 아버지가 죽기 전에 유산을 받으려고 했습니다. 그리고 받은 유산으로 방탕하게 살다가 재산을 탕진했습니다. 그렇게 인생의 바닥을 쳤을 때 그는 아버지가 떠올랐습니다. 그래서 아버지께로 돌아옵니다. 아버지는 그 아들이 다 써버린 돈이 중요하지 않았습니다. 아들이 돌아오는 것, 회개하는 것, 오직 그 한 가지 때문에 뛰어나가서 아들을 깨어났다고 이야기합니다. 그러므로 하나님께서는 회개하는 마음을 가장 기뻐하심을 믿을 수 있기를 주님으로 축복합니다. 세 번째로는 가장 낮은 마음으로 하나님께 항복하는 겁니다. 우리는 완악할 때가 많습니다. 바닥을 치기 전까지는 회개하려고 하지 않습니다. 밑바닥으로 곤두박질을 쳐야 나 자신이 얼마나 하나님 앞에 불충했는지를 깨닫습니다. 하나님 앞에 순종의 마음보다는 저항의 마음이 늘 도사리고 있습니다. 이 정신적인 메커니즘이 우리를 붙들고 있다는 겁니다. 물론 이러한 프로메테우스적인 저항 정신이 결코 나쁜 것만은 아닙니다. 그것이 우리 인생의 많은 것들을 새롭게
변화시키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반드시 기억해야 될 것이 있습니다. 하늘과 땅을 만드시고 나를 사랑하셔서 예수 그리스도를 이 땅에 보내주신 하나님, 그분께는 너무 오랫동안 저항해서는 안 된다는 것입니다. 때로는 하나님, 이게 도대체 뭡니까? 나를 어떻게 이렇게 대접하십니까? 그런 마음이 생길 때도 있습니다. 그러나 너무 길게 가서는 안 된다는 겁니다. 하나님의 큰 사랑을 기억하라는 겁니다. 하나님의 아들을 나 같은 자를 위해서 대신 십자가에 못 박히신 그 하나님의 큰 사랑을 우리 마음에 새기라는 겁니다. 그 사랑을 우리가 기억하라고 이야기하고 있다는 겁니다. 하나님뿐인 아들을 나 같은 자를 위해서 그렇게 주신 하나님의 그 사랑을 우리 마음에 새기라는 겁니다. 그 앞에 우리가 항복하라는 겁니다. 하나님은 우리 영혼의 진정한 기쁨과 새로운 감격을 그때에 허락해 주시는 것입니다. 우리에게 자유의 영을 허락해 주신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을 향한 감사의 영을 넘치게 주신다고 약속하고 있는데 그것이 바로 어디에서 시작되는 겁니까? 하나님께 온전하게 항복할 때 가장 낮은 자리에 나가서 우리가 하나님 앞에 항복할 때 그때 놀라운 복을 주신다고 약속하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지금도 우리를 향해서 소리내어 부르시십니다. 야, 이제 그만 가거라. 거기까지만 가라. 그리고 다시 내게로 돌아오거라. 하나님의 부르심에 우리가 가는 길을 편하소서. 뉘우쳐 하나님 앞에 나오는 것이 바로 회개인 것입니다. 그것이 믿음이고 그것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축복의 역사의 시작인 것입니다. 너무 늦으면 안 됩니다. 인생의 깊고 깊은 저 밑바닥까지 내려가서야 점점 하나님께 돌아가겠다고 생각하는 것은 그 사이에 나를 부르시는 하나님의 음성을 무시하고 우리의 모든 시간과 정력들을 다 낭비할 수밖에 없는 그런 시간이라는 것을 우리가 깨닫고 너무 늦지 마시고 저항하지 마시고 주님께 돌아오는 내 모든 것이 우리 가운데 나타날 줄로 믿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하나님께서 우리를 불러주신 이 축복을 다시 기억할 수 있기 바랍니다. 그리고 다시 영점부터 바닥부터 주님과 함께 시작하겠습니다. 제 속에 있는 어둠의 그림자, 미움의 그림자, 함에 친 분노들을 벗겨주셔서 마음속 탐욕과 어리석음도 씻어주셔서 그래서 주님만 바라보며 제 인생을 새롭게 열게 해주셔서 이렇게 기도하면서 나아가 하나님의 복된 성도들이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런 인생을 살아가는 여러분들에게 놀라운 복과 은혜를 반드시 허락하여 주시도록 믿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 안에 많은 것들이 지금 하나님과 동행하지 못하는 그런 신령들이 지금 내 안에 자리 잡고 있습니다. 또 하나님을 제2우선으로 삼고 살아가야 되는데 그렇지 못한 것들이 지금 내 안에 자리 잡고 있습니다. 이런 모든 것들을 다 회개하고 주님께 다시 돌아와서 하나님 앞에 올바르게 서서 하나님으로부터 큰 은혜를 받고 살아갈 수 있는 여러분들의 모든 인생이 되어지기를 주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오늘 말씀을 통해서 우리에게 귀한 것들을 깨닫게 해주시고 진정 우리 마음속에 있는 진정 하나님 앞에 바르게 서지 못했던 것들 다 회개합니다. 말씀대로 생활하지 못했던 것들 회개합니다. 죄악 가운데 가했던 것들 다 회개합니다. 탐욕과 어리석음 속에 살아갔던 것들 다 회개합니다. 주님 바라보지 못했던 것들 다 회개합니다. 용서해 주시고 이제는 다시 회복되어서 주님과 동행하는 신령이 되도록 인도하시고 축복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우리 복된 교회를 사랑해 주시고 여기가 도와주시니 참으로 감사합니다. 우리 교회가 마지막 때에 쓰임받는 교회가 되길 원합니다. 하나님, 진정 우리 교회가 말씀과 기도가 살아있고 치유와 회복 있는 교회가 되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부흥의 역사가 나타나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사람을 보내줘서 동역자를 보내줘서 주의 뜻이 나타나도록 도와줘서 하나님 우리 교회가 해야 될 사명들이 있습니다. 그 사명에 따라서 아름다운 열매 맺도록 도와줘서 우리 교회 표가 주여 이제 회복하게 하소서입니다. 예배가 기도가 말씀과 믿음이 회복되도록 도와줘서 우리 모든 성도들 어느 곳에 있든지 함께하여 줘서 복에 복을 다하여 줘서 형통의 일을 주셔서 안전을 지켜주시고 그들 마음속에 기쁨과 행복이 넘치도록 인도하여 줘서 하나님께서 눈동같이 지켜주시고 그런 믿음과 불기둥으로 그들을 인도하여 줘서 사업터에 직장에 가정에 하나님의 은혜와 축복이 함께해 주셔서 그 마음에 날마다 하나님께 영광 돌리며 살아가도록 도와줘서 신앙의 성숙함을 이루기 위해서 최선을 다하도록 도와주시고 기도하여 응답받고 축복받는 인생을 살아가도록 도와줘서 하나님 우리 연약한 성도들을 위해서 기도합니다. 불쌍히 주시고 찾아가서 이루하여 주시고 안수해 주시고 깨끗하게 나음으로 얻는 기적을 보여주옵소서. 우리 교회 학생들 주께서 사랑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지혜와 명철함을 가주시고 하나님의 나라를 위해서 또 우리 복된 교회를 위해서 쓰임받는 아이들로 성장하도록 도와주옵소서. 만남의 축복을 가려 주옵소서. 그 축복 속에서 날마다 하나님을 자랑하며 살아가도록 도와주옵소서. 취업을 위해서 학업을 위해서 예수로 수고할 때 아름다운 열매 맺도록 도와주옵소서. 코로나19 속히 종식되기를 원합니다. 이것으로 인해서 지금 많은 것이 무너져 있는데 하나님 속히 일상이 다시 회복되도록 모든 것을 주관하여 주옵소서. 이를 위해서 수고하는 이들의 수고가 헛되지 않도록 도와주옵소서. 이번 기회가 정말 회개의 기회임을 깨닫도록 도와주시고 한국교회가 정말 하나님 앞에 올바르게 서도록 도와주옵소서. 온라인으로 정말 오후 예배를 드리는 우리 모든 성도들 기억하여 주옵소서. 이들의 모든 기도가 반드시 응답될 줄로 믿습니다. 세상 속에서 그리스도의 향기를 발하도록 도와주옵소서. 정말 세상 속에서 그리스도의 그 사랑을 증거하여 많은 이들을 주께로 돌아오게 하는 일들을 감당하도록 도와주옵소서. 우리에게 사명을 주셨습니다. 전도의 사명을 주셨는데 이를 잘 감당하도록 힘과 능력도 허락하여 주옵소서. 하나님께서 반드시 우리와 함께 주심을 경험하고 그런 하나님을 자랑하며 살아가도록 도와주옵소서. 특별히 우리는 이제 세상으로 파송받습니다. 세상 속에서 그리스도의 향기를 바라고 그리스도의 편지역함을 감당하도록 도와주옵소서. 일상생활을 하면서 시험에 들지 않도록 도와주시고 언제나 그리스도인답게 세상 속에서 정말 살아가는데 부족함으로 모든 것을 채워주시고 함께하여 주옵소서. 물질의 풍성도를 가여 주실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께서 모든 것을 다스리시고 인도하여 주옵소서. 모든 것을 주께 온전히 맡기옵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이름을 거룩하게 하시며 아버지 나라가 오게 하시며 아버지의 뜻이 하늘에서와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게 하소서. 오늘 우리에게 영원한 시를 주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잘못한 사람을 용서해 준 것 같이 우리를 용서해 주시고 우리를 시험에 빠지지 않게 하시고 악에서 구하소서. 나라와 권능과 영광이 영원히 아버지의 것입니다. 아멘. 오후 예배 드린 여러분들을 사랑하고 축복합니다. 여러분들의 모든 삶이 복되기를 원합니다. 또 세상에서 그리스도의 향기를 바라는 삶을 살기를 바랍니다. 하나님께서 여러분들과 늘 동행해 주시기로 믿습니다. 감사합니다.